오늘은 이미 광고되었던 대로 공동의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약간 좀 빨리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에게 어찌됐건 깊이 새겨지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좀 권면드립니다. 오늘 저랑 읽으신 시편 122편에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실은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그중 가장 개연성 있는 견해는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죠? 지난주가 무슨 주일이었죠? 맥추절, 그 중에 하나였죠. 3가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이 3절기가 되면 각처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집이 바로 예루살렘 코앞인 사람은 금방 가겠지만 집의 거리가 아주 먼 사람들은요, 오랜 시간 걸어서 이동해야 되거든요. 게다가 강도들이 이때를 아주 잘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처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의 길은요, 때론 위험도 있고 때론 많은 어려움도 감수해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했어요. 하나님 계신 그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감격에 이끌려 그 고단한 행로에서도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바로 이 표제는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배를 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며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찬양의 고백을 성도들은 올려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구약 성도들의 모습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본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순례의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순례의 길을 걸어 이곳에 오신 분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10계명의 4번째 계명을 정확히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20장에 무엇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이세요? 안식일, 즉 신약적인 개념에서 주일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을 뿐 아니라 예배하라고 명령하신 날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를 지키라 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셨죠.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아무 준비도 없이 나오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주일이야? 교회 가야 돼? 혹시 이러고 나오셨어요? 행여라도 그러셨다면 지금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시편 99편이 우리에게 무엇라 이야기하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요, 기쁘게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왜요?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잖아요. 그를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 지금도 그 사랑을 감격하는 마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성전으로 오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사 그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신 성령의 능력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들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찬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지요. 구약의 성도들은 그걸 알았어요. 신약의 성도들 역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즐거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배의 즐거움과 관련하여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 깊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선 본문은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은 참으로 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시편 기자가 가족과 동료들로부터 절기가 되어 성전에 올라갈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성전에 예배하러 갑시다. 이제 우리 거룩한 하나님 찬양하러 갑시다. 이렇게 권면을 받았어요. 그러자 시편 기자가 어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너무너무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고요. 언제나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지난주에 저랑 누구 살펴봤죠? 요나 살펴보셨죠? 요나가 어디서 기도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하나님 들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기에 어디서나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세요. 하지만 분명히 구약이 이미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가 있고요. 그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니 이 명령을 실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의무요 특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비록 고단하나 성전에 가자는 말을 들을 때 그 고단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에 시편 기자의 마음이 지금 들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배의 즐거움 때문에 들떠 계십니까? 얼굴을 좀 펴고 저를 좀 쳐다봐요. 날씨가 안 좋아서 삭신이 쑤시시나요? 이 시편 기자의 기쁨과 즐거움, 예배드리러 가자 할 때에 내가 너무너무 마음에 기뻤다고, 이것이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거잖아요. 이것은 모든 피조물의 의무이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은혜입니다. 이사야 43장이 우리에게 무엇라 가르쳤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세요? 제가 아까 우리 집사님들 나와서 특송할 때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실은 마음 같아서는 언제든지 특송을 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이게 비호감이라, 제가 목소리만 그 정도가 돼도, 웃지 마세요. 저랑 목소리 비슷하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제 목소리로 드리는 기도도 받으시고요. 하나님은 제 찬양도 받으십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그 기쁨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도 예배에 와서 앉아 있으시면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짓눌려 계신 것은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감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서 본문은 우리에게 예배 공동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시편 기자가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에 이끌려 고단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이동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의 눈으로 예루살렘의 정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오늘 2절로 3절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시편 기자가 그토록 사모하던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에 오자 갑자기 막 예루살렘을 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시편 기자의 찬양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읍이 잘 짜여진 것 때문에,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좋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읽으신 5절에도 보면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예루살렘에 뭐가 있대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있대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눈에 보입니까? 아니요. 심판의 보좌가 어찌 눈에 보여요?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그걸 보는 거예요. 다윗 왕을 세우시고 다윗 왕에게 주신 약속대로 솔로몬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 성전에 임재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셨던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시편 기자에게 보이는 거예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다는 영광스러움이 그의 눈에 보이고, 그래서 그는 지금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모인 이 예배 공동체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신명기 32장의 모세는 이미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스라엘에 대한 성경의 선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고, 이게 바로 신약의 교회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택하여 불러주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친히 택하여 불러주셔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은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요 예수님의 지체가 됐어요. 예수님의 몸이 됐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와 한 몸이 된 사람들, 이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 누구도 헤아릴 수 없죠. 왜요? 에베소서 4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고 누가 우리를 한 지체로 만들었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단단하게 하나로 결속시키셨습니다. 이게 교회의 영광스러움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철저히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신의 몸을 삼으시되 하나로 삼아주신 공동체, 이게 교회 아닙니까? 물론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 교회가 지닌 어떤 불완전함 때문에 언젠가 완전해질 교회의 영광을 못 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비록 이 땅이 끊임없이 교회를 대적하고 이 땅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교회는 필시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무리 교회가 연약해 보이고 아무리 교회가 나약해 보여도 그 교회가 우리 주님 손에 있기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해치 못할 것이요 언젠가 교회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즐거움을 아는 자들은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현재의 교회의 연약함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이해하고 그 영광스러움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인 거죠. 그러니 더 나아가 예배의 즐거움을 아는 자들은요, 예배 공동체의 평안을 구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예배의 즐거움과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을 지금 충만히 누리고 있어요. 그 기쁨 안에서 예루살렘과 그곳에 있는 성전의 아름다운 역시 노래하는 것이죠. 물론 시편 기자는요, 이러한 기쁨과 그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아요. 그리고 이것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 하는지 아세요?
막 찬양하다 말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갑자기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그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차고 넘칠 것을 확신하죠. 예루살렘을 위하여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동료들의 평안 역시 간구합니다. 그래서 8절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성전만 놓고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하지 않아요. 함께 예배하는 가족과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에게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왜요? 예루살렘의 평안이 없이 자신의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이 없이 자기의 기쁨이 없어요. 예루살렘과 자신이 하나이며 성도들과 자신이 하나라는 사실을 지금 시편 기자는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위대한 영적인 질서 아닙니까?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12장에서 무엇라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믿으십니까? 진정한 지혜는 교회와 내가 하나임을 아는 거예요. 내 옆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와 내가 하나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성도예요. 이 성도가 믿음이 정말 깨어있는 성도예요. 그리고 그것만 압니까? 한 몸이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이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정말 믿음의 성도는 교회가 아프면 같이 아파요. 교회가 기쁘면 같이 기뻐요. 교회의 평안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 수고해요.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때 우리 각자에게 이 땅 위에서 합당한 교회를 허락하십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없이 혼자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공동체로 나를 지체로 부르사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믿음의 성도, 지혜로운 성도가 교회의 평안과 성도들의 평안을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예루살렘을 찬양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과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의 평안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본인 스스로 헌신하기로 결단을 작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의 즐거움을 아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즐거움을 아는 자들답게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영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선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누가 복이 있어요?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어요.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할 때는요, 성전이에요. 성전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주의 집에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전을 가까이 하며 성전에서 섬기고 성전에서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신약적인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평강을
하십니다. 그러니 행여나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예배의 기쁨을 상실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계십시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더 나아가 예배 공동체의 온전함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얻은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날까지, 또는 내가 나의 인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각각의 성도는, 각각의 그리스도인은 각자에게 허락하신 예배 공동체에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신비로운 구원의 섭리를 인식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교회를 통하여 나에게 흘러넘칠 뿐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 교회를 살리는 일에 수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 서로 수고하고 서로 애쓰며 서로 권면하며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즐거움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예배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를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전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차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예전적인 예배이고,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삶으로서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과 동일한 믿음의 자세로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 이 예배의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증언되게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역사가 이렇게 기록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게 주신 은혜는 성도들의 삶의 변화된 모습 자체가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삶으로의 예배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광중앙교회 역시 이것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제 예전으로서의 예배를 마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삶으로서의 예배를 시작하셔서 예배의 즐거움을 알기에 언제나 예배에 대해 사모하며 예배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 예배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배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